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19가 많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코로나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코로나 감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코로나19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예배로만 여러분께 드리기로 여러분 사실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결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번에 코로나19가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요, 실제로 시편 기자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자기 주변 가까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편 91편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셔서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도 안전하게 여러분 살고, 또한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 여러분 물론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도 세독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안 가는 것도 가고 이런 주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에 여러분 걸린
여러분, 우리 간염자들이 설마 내가 걸릴까? 이런 생각, 그분들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코로나 걸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명이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재앙은 바로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라 말하는데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 기자 바로 왼쪽입니다. 바로 왼쪽에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오른쪽입니다. 여기에는 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수천 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되어 있고, 그래 여러분 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수만 명이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염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망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91편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에서 안전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장 높으신 지존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젓는 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절에서 보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랄 때 이 의뢰란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서둘려 달려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지금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대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피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길 때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로 삼고 서둘러 하나님께로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그 어미새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마치 어미새처럼 지금 날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펼쳐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만날 때, 또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여러분들 피하는 것도 피할 뿐만 아니라 가장 여러분 완전한 확실한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비결은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히 4절에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진실한 말이 히브리 언어로 에메트란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냐? 자,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어떤 한 성품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치 부모도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성품이 있죠? 내 자녀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가 나에게로 달려들으면 부모는 여러분들 어떤 성품이 있어요? 내 자식을 품고 덮어주면서 내 자식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뭐예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위기가 여러분 우리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시작. 그러면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께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이 비상한 이때에 이것이 나에게도 복음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단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의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것만이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또 완전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도 마스크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루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생기는 이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그 주의와 함께 더 완전한 근본책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에게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어요.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어요.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하게 자고 있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당히 평안해 보이죠?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또 있었어요. 우수한 작품을 뽑힌 거. 그 그림은요,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는 벼랑의 틈 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어떤 평안이에요? 주변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치 어미새 그늘 아래서,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참새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 바로 어떤 폭풍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죠?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날개를 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비로운 팔로, 친절한 팔로, 권능의 팔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향해서 펴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때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의 눈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게요.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들고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전염병에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생길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 들려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이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23살 때 처음으로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엄청나게 주눅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일찍 이민을 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부모도 잘 만나서 여러분 돈도 꽤 많고, 근데 자기는 영어도 못하죠. 자기 아버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을 못 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 시간에 이찬수 목사면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리 부유하고 잘난 친구들을 만날 때 자기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래, 물론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다. 영어도 못하고 싸구려 청바지 입고 막노동하며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우리 아버지는 금식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10년 뒤에 누가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볼래?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10년 후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0년 만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자로 우리 한국에서 너무 귀하게 쓰시죠.
그리고 또 10년 후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셨습니다. 적용했어요. 했대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가진 것이 정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격이 너무도 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합니다. 제 이런 성향이 목회하는데 방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정말 자기의 성격이 고쳐지게 하시더래요. 자기의 급한 성격을 하나님이 고쳐지게 하시면서 차분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도 그렇고 다른 어떤 위기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시편 91편에서 여러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주어가 시편 기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시편 91편이 바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길을 말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꼭 붙어있는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을 내가 높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안다란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또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주 앞에 그 말 앞에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다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야단데요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 때 바로 이 야다란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고 심지어 그를 높이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19가 내 주변에서 내게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올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방법도 그렇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일기 다시 써봅시다. 인사했습니다. 시작. 동해일기 다시 써봅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김장 집사님, 우리 예배위원장님, 다시 써봅시다. 할렐루야. 예, 위드저스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김장 집사님 일기 보고 그 일기 다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방송 송출했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명근 집사님도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저희 하영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영이와 다른 아이들의 정말 분명한 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물론 저를 사랑합니다. 하영이도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하영이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저랑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안 떨어지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영이가 저랑 안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가 하영이랑은 게임이 안 돼요. 하영이는 아빠로부터 받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제가 성남 동지방 지방의 모임을 갔어요. 주일날에 있었어요. 그 모임을 가는 것은 저와 정정호 목사님 같은 감리교 목회자와 우리 포도나무교회 여러분 지방의 대표들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영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얘를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여러분들, 그곳에는 여러분 중원구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방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그 사회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황을 먹은 닭이 낳은 계란 한 판씩, 한 상자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또 웬 은혜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영이를 데려가는데 하영이 손에 그 유황을 먹은 닭이 낳은 계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러분 2개 받은 거예요. 와, 여러분들,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서 제 아내인 엄마한테 당당하게 주면서 내가 받아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정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 교정으로 꼭 붙어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나누는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 때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가 위기의 때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이런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3월 4일 동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 심정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담임 목회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게 있는 약함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렇게 약한 제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제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서 진정 성공한 목회자는 많은 살게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지인 제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힘쓰지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대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을 저 또한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서 매일 3시간 기도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기로 결단한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매일 전도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매일 동행의 길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서 성공한 목회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는 길이래요.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3가지 응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3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건지고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커싱이라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성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커싱 목사님이 갑자기 성대가 나빠지면서 설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에게 성대가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된다? 이건 여러분 끝입니다. 끝.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너무 절망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결국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 끝에 하나님 앞에 진정히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면서 이 목사님에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찬양을 여러분 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여러분, 찬송가 419장이에요. 여러분, 이 커신 목사님은 다시 목회 사역으로 돌아가서 설교는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시를 쓰도록 그런 시를 쏟아내면서 여러분 그 시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2의 인상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커신 목사님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로운 힘과 치유를 받았고 남은 인생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